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아주 초기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이어 나옵니다. 이제 큰 덩어리 하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이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마치 이러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겼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 앞에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언서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의 좀 차이들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내리면서까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공감을 시키시는 과정들을 가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켠에 담고 또 한편에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동시에 두 개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마음이 이 안에서 부딪히면서 소망도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질책도 하면서 회개하라고 권면도 하고 간절한 가르침의 사랑의 마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죠. 오늘 이러한 과정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씀을 이해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하시는 모습은 가장 좋았던 때, 그때를 늘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여기셨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때죠. 죄인에서 은혜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정말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값없이 정말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또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졌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생각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의 그 시절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으면 오늘도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10년 뒤도 그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또 영원히 그 일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좋았던 때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때에 일어났던 그 사랑의 교류 속에 정말 놀라운 축복과 또 놀라운 풍성함,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랑하자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았던 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그때보다 더 깊이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늘 언제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런 거예요. 선상 유지도 아니고요.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를 원하실 때 그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기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이 어그러질 때가 이제 생기는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늘 한결같죠.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옅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실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아니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실패도 오고 좌절도 오고 문제는 막 계속해서 생기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금방금방 되면 돼요.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날마다 자그마한 문제들 생기지만 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금방금방 해결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들이 올 때 해결할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오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 큰 위기를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문제들이 더해지거나 해결함이 안 되는 문제들이 커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길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13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물을 얻겠다고. 그런데 그 웅덩이 샘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쓸모없는 셈이다. 이 말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죠. 버림받은 자를 거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버림받았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심령에 깊은 아픔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버림받은 그 느낌들 아십니까? 버림받았다라는 이 경험들. 실은 인생을 살면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경험이 없으면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이렇게 버림받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버림받아서 이제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입양되어져서 여기 나간 분들. 가끔 이제 TV에 한국에 겉모습은 딱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말은 한마디도 우리말을 못하면서 이제 입양될 때 사진 한 장 이렇게 들고 부모를 찾겠다고 찾아오는 그 젊은이들이 간혹 이제 뉴스나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 중에 참 많은 분이 군인이 되어져서 미군이 되어져서 이제 희망지를 한국으로 손들어서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데 한국에서 내 부모님 찾겠다고 오는 군인들도 가끔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평생의 큰 짐이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다는 게 인생의 큰 아픔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를 못할 정도로 큰 상처로 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옅어지는 이 부분을 뭐 그럴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깊은 상처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에 가장 크게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에 가장 큰 아픔을 느끼실까? 사랑받아서 온전하게 세워졌던 이들이 풍요롭고 넉넉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림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실은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에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때에 따라서는 버려버리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또 당연한 것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요. 혹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과거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받은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보다 받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 그 받은 사랑을 버리는 일이 훨씬 더 빠른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박해받으면서도 신앙생활했던 분들 우리 역사 속에 보잖아요. 그분들이 가졌던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배반함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결단과 믿음의 용기예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일에 조금 익숙하거나 당연한 모습으로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큰 재앙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일어난 원인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먼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였다. 어려움이다. 너 탓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실은 5절을 가보시면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멀리하고 갓에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된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모습의 중요한 형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나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인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앞에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 손에 황금 덩어리가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것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 순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그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급하고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그 일이라고 했던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것이다.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 대단한 일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때 모멸감을 느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 초콜릿 하나에 그래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몇 푼에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 그 별일도 아닌 그 하루 어디 놀러 가는 그 재미있는 그것, TV에서 나오는 그것 보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정신없이 지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이 지나자. 인생도 똑같아요. 뭐가 홀린 것처럼 인생이 싹 지나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젊을 때 막 열심히 산다고, 나름 의미있게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인생을 어느 정도 돌아봐야 될 시간이 내가 뭔가 홀린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헛된 거에 대해서 쏟아버린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귀한, 영광스러운 것이 있느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귀하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우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따라가게 만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바알 얘기도 나오지만 실은 우리 사회에 바알은 그 바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 꽤 많습니다. 애를 몇 안 낳다 보니까 그 애 하나가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왜 하냐? 애 잘 되게 하려고. 예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요즘 이제 젊은 부모들이 애 교육시키려고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아니, 자기 교육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애도 가르치지요. 근데 자기 올바르게 사는 건 생각 안 하고 애 교육시키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내가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의 인생길에 먼저 가는 자로서 그 인생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제대로 사는 거 전혀 관심 없고 애가 우상이 돼서 저 위에다 올려놓고 애를 갖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애 따라가는 거죠. 진짜로. 돈도 있고요. 요즘에는 진짜 하다못해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도 상전이 되어서 기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다 우상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상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 일도 있고 이 일도 있는데 제가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못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거 하세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물론 주일날 하루 예배를 빠지는 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림픽 간다, 올림픽 선수로 간다, 그 올림픽이 멀리서 외국에서 하는데 그날 경기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으로, 아니면 그 전날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조정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것이 머리에 딱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게 내 머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가 된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석해 보시면서, 나 멸시당했어. 나 무시당했어.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오늘 여기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피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만 피해도 잘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터진 두가 같아요. 나 오늘 열심히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날 속으로 이거 좀 이렇게 계산하다가 나중에 여기 얻을 거 없으면, 하나님께 얻을 거 없으면 내가 등 돌릴 준비하면서 교회 다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거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속마음에 신실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조해서 잊어버리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실은 이 문제가 있으면 늘 언제나 이 한쪽에 독이 터진 채로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꾸준하게 가는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꾸준하다라는 게 참 답답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꾸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들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꾸준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어요. 1년 반짝하고 한 달 반짝하고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그때 그 맛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맛들이면 실은 어느 순간에 이제까지 쌓아놨던 거 한꺼번에 다 쏟아져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 고치면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 정말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 시절,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충성하고 사랑했던 그 좋았던 시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우린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된 이 두 가지 얘기하신 것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사랑을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없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에서 한 4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탈북자들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되시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요. 물론 그분들이 탈북할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부터 이미 교회의 루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접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자기를 살렸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아주 진하게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 소중함을 깊이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풍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진실되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